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는 것과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적 생활은 믿음 안에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사모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영성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체험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임하는 것이며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 생활은 단순히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전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영혼의 질이 변화되고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내면에 감추었던 깊은 영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단 한 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영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가는 것을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영성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잊어버리셨나요? 이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견고한 터를 세우시길 축복하려 드립니다. 오늘 한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서아시아 도시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 편지에 담아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가운데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은 골로새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았으니는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전에 받아들였던 그 일을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바울이 에바브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골로새에 전달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는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환상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말에 현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에게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제 인물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집 교사들이 말하는 영적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가 분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합니다. 그 안에라는 전치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되는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믿음과 행위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떠한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는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등대가 흔들리지 않듯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반응함으로써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려 드립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리라. 이제 바울은 앞절에 말한 부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합니다. 좋은 씨앗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토양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르셨나요? 바울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말에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랄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란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지 않게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만 있는 껍데기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잘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림으로써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인해서 흔들다고 떠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예배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함께 세워나감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 세움을 받아라고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 식물을 비유한 것처럼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을 세우는 것을 비유합니다. 건축을 세움에 있어서 기반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건물의 높이는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이 파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저는 각각 이렇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우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에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증을 신앙의 터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이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꿈과 감정은 변하고 경험은 흐려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길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깊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그 오묘한 말씀 통해서 나는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원천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체험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세움을 입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들었던 순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변화하는 확고한 신뢰이며 확신인 것입니다. 누구와 그런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 전신갑주에서 얘기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치게 하라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감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넘쳐서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감사도 자연스럽게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니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지탱할 수 있는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림으로써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가 될 때 주님을 통해 우리는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